안녕하세요. 1월 7일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주열이가 엄청 예쁜 모자를 쓰고 왔어요. 네, 이따 끝나고 보여주세요. 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예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월 오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올해도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아니, 오늘 하루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삶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를 모르고 방향과 길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여 그 가는 길과 방향이 더욱 빛나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루희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보올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해도 족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했는데 거기는 되게 좋았어요. 막 풀도 많고 가축을 키우는 족속들이 야, 우리 여기서 하면 되게 좋겠는데 생각하여서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남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뭐야, 이 강 건너가서 이제 전쟁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 있겠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으니까 모세가 명령하죠. 너희는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다른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지파들이요, 좋다고, 우리가 절대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되게 되게 공적인 기도나 되게 격식이 있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저 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모세라면 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단하게 본론만 이렇게 나 뭐 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공들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하는 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죠. 뭐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죠. 안 하던 뭐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뭘 구했을까요? 구하옵나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하는 것은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러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도 보고 싶었겠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이것은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제발 나를 좀 나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잘 보십시오. 모세는요 모세 인생이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고요. 40년간.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막 모세가 나서니까 너도 우리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모세가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 40년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 있으면서 양을 치고 그가 그냥 그렇게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것을 보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거 나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거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와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이 모세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의 내 인생의 이유가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왕궁에서 살게 된 것도요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정말 빛나는 아이여서 산파도 그렇게 못하였고 숨겨서 키우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강물에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물에서 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모세의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가 친엄마가 가서 모세의 유모가 되잖아요.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는 애굽의 왕자야. 우리를 잊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다툼 가운데 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앞날을 도모하면서 내가 나중에 장차 큰 일을 펼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왕궁에 살았다가 히브리 사람을 도왔는데 히브리 사람들마저도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도 찾지 못한 채로 그냥 광야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여정이 이제 마침내 해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바로의 궁에서 살았고 왜 광야에서 있었는지 이제 마침내 알게 되는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야 되는 것,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모세가 간절히 바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못 가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이 말을 들으면,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 들여보내려고 하시는데 니네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손해본 거 아니야? 라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민수기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를,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세의 어떤 실수, 모세의 어떤 분냄, 불순종,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모세가 뭘 잘못한 게 그리 많습니까? 겨우 찾아내라 하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가혹하리만큼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실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야, 너네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가 그렇게 분을 내게 된 이유도 백성들의 불순종, 백성들의 거역, 백성들의 불평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뭘 불평했냐면, 물을 내놔라. 니는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냐? 물을 내놔라.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되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도 닳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들에게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의 마음에도 불이 일어났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실수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나온 것이니까, 너네 때문이야, 니네 탓이야 라고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뻔뻔한 거짓말 그런 것은 아니고 백성들의 이유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만큼 해도 충분하다. 그만 가도, 너 못 가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모세, 너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 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요, 그게 아닐 거잖아요. 모세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지나온 40년을 여기에 다 쏟아 부었는데요, 이제 이것만 건너가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우리 집에서 많이 들은 말이죠.
엄마, 이거, 너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마.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가게 해주세요. 저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도 충분해. 다시는 이걸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쳐다봐. 저 멀리 보이는 그 땅들을 바라봐.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쳐다보라고 말하고 너 다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봐. 네 눈으로 그 땅을 다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 더럽고 치사해.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걸 바라만 봐도 모세는 너무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하시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다.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거라. 좀 세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 가도 괜찮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모세는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꾸역꾸역 40년 동안 끌고 왔는데 그걸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간절히 자기가 하나님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제발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요, 너 이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대신에 한번 올라가서 봐. 보게는 해줄게. 그걸로 모세가 정말 만족할 수 있겠냐고요. 뭐 모세는 뭐 가나안 못 봐도 나는 뭐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쿨하게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삶이 언제냐면 자기의 인생의 이 40년이란 말이에요. 그 앞선 왕궁과 광야 생활 그 모든 그 80년의 시간들이 이 이후의 40년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40년이나 될지도 그도 몰랐겠지만 이 지나온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각한 자신의 인생을 모두 여기에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못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4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40년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를 가려고 광야의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사이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일 거면 이 백성들을 멸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던 그 모세 무수히 많은 불평들을 들으면서 모세를 향한 불평은 모세 개인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모세는 그걸 다 감당하면서 왔을까요? 가나안에 가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모세가 나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넌 못 들어가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좀 서운해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한 번만 안 될까요? 아니 내가 들어가서 뭐 오래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살더라도 저기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안 돼요? 내 지나온 40년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루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말 왜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모세, 그만해도 좋게, 그만해도 충분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못 건너가. 다시는 이걸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no라고 분명하게, 그것도 너무 단호하게, 다시는 이거 말 꺼내지도 마. 라고 그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로 다시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 기도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 그거 다시는 기도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신을 찾아가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종했죠. 예스했습니다. 왜 예스했을까요? 모세는 지난 40년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야, 너 이것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다시는 이걸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 다시는 이것을 내 앞에 말도 꺼내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무던히도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는 못 들어가?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거 뭐냐면 너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갈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 왜냐하면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서 네가 볼 그 땅 거기를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사람이야. 너 다음이야. 여기까진 너. 이 다음은 여호수아야. 그러니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 그렇게 강하게 해줘.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야, 모세야, 네 소원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약속을, 내 비전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너는 못 들어가도 들어가야 할 그 백성들, 내 약속을 이루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그를 굳게 세워줘. 그를 담대하게 해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서운했으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서운하게 하면 안 해 하고 여호수아 네가 뭐 알아서 해. 그렇게 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는 못 들어가도 너의 후손들은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우리는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꿈꿨던 것은 다 이루어야 해.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꿈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항상 같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걸 혹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야망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너는 거기에 쓰임 받고 있어 라는 것이죠. 너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용하는 거야. 모세는요,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자신이 여태까지 왔던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석했겠냐고요.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미래를 어떻게 꿈을 꿨겠냐고요. 근데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모든 시간의 그 여정이, 삶의 여정이 마침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뭘 하겠다고.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지, 어떻게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 삶의 경험들, 내가 삶에 지나온 그 삶의 여정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만남으로 내 삶에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왔을 때인 거죠. 그래야 그것이 마침내 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는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앞을 내다보면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뒤돌아봄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죠. 남은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그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살아왔었는지 마침내 이제 알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나,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바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정말 열심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그가 그 뒤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해석이 된 것이지, 가말리알에서 그 아래서 배우고 자신의 집안이 아주 끝내주고 한 그것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어찌 알았겠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고,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전 세계의 가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줘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눈도 많이 안 좋고,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간질과 같은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가끔 나도 발작을 하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내 병은 못 고쳐주니까 좀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걸 좀 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1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하지 마, 그렇게 아예 그냥 끊어버리셨고,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좋게, 너 그걸로 충분해. 모세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그만해도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바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no라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기도하죠.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소나무 뿌리 3개 뽑으면 들어주신다.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어서 기도원 가서 아무리 나무를 쥐고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그래서 이 나무 뿌리를 뽑은 사람들은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센 사람이냐, 이렇게 뽑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나무, 흔들리지도 않는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예스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빨리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세요 라는 것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도 너 다시는 이걸로 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잘한 거야. 너 할 만큼 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이걸로도 정말 충분해. 너 이걸로도 나한테 충분해. 그리고 너한테도 충분해. 라는 것이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내 야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조차도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바로 눈앞인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듣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 때에 끝나야만 한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 사명은 열심히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은 나는 뿌리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뿌린 것을 잘 물주고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은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잘 추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수확을 하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죠. 개꿀 그러면서 막 열심히 거두겠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거 다 얻었다고.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나를 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열심히 심고, 나는 왜 가꿔도 안 되고 왜 추수할 열매도 없지? 그거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나는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었다면 나도 좀 잘 뿌리고 싶은데 나는 왜 뿌릴 기회가 없지? 왜 나는 거두는 기회가 없지? 그럴 것도 없고, 왜 맨날 나는 이 추수해서 쌓아두는 일만 하는 거야? 나도 좀 뭔가 뿌리고 가꾸는 기쁨을 갖고 싶은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겠지만 누군가는 뿌리고 가꾸는 데까지만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꾸고 거두는 데만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까지도 다 쓰실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뿌리고 거두는 일만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언제 아냐? 내 바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여정이 마침내 깨달아지는 그날, 그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많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너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위해서 너의 야망은, 너의 바램은 여기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어져야 하는 그 사명들을 계속 주었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심고 가꾸었는데 거두는 것은 내 다음 때에 누군가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발로 밟고 엉망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넘겨야 하는 것이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이루는 것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세가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삶의 이유들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해석되어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시간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젊은이들에게 또 중년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을 주기 원하고 하나님 노인일지라도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해도 족하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하나님 넌 그만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만해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게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시간에 우리 인생의 이유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